자, 할렐루야.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면 주님께 나아가라. 자, 손을 한번 들고, 자,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라.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회복,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시죠? 홍종호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홍정호입니다. 홍정호.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정호야, 정호야 1년 동안 그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아니라고 해도 자꾸 정호라고 하시고 제 친구들도 자꾸 정호하다가 정호로 넘어가요. 제가 최근에도 화환을 받았는데 홍정호 목사님 그렇게 작년에 5월에 그런 화환을 2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주보에 홍정호 목사님.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석관중앙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하면서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이제 파워포인트로 크게 저를 띄워주셨어요. 홍정호 담임 목사님. 정말 살면서 수천 번을 들었습니다. 수천 번을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저를 홍정호라고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이름에 대한 참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석관중앙교회 오니까 다 홍종호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홍종호로 불려지는 것도 감동이에요. 자, 갑자기 제 이름을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이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엘리멜렉입니다. 자, 뜻을 한번 볼게요. 자,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냥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엘리멜렉이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엘리멜렉 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홍거룩, 홍 하나님은 왕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면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던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찾기 힘든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집안이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면 저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데 오늘 1장 2절에 보면 이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네, 그대로 말씀 띄워주시고 노란색 보시면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상당히 거룩하고 이 사람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대단한 사람 같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노란색 마지막에 어디 살았습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 지방은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인신제사 금오스 신 해가지고 어린 아기를 태워 죽이는 정말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근데 하필 하나님은 왕이다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모압 땅 가장 타락한 도시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도 없는 도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도시에 지금 가서 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흉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세였어요. 일단 가고 보자. 일단 살아야 된다. 일단 이민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힘들지만, 배고프지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원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다 자기 맘대로 이름만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만 거룩할 뿐 엘리멜렉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도 하나님 뜻 상관없어요. 합리적인 생각, 세상의 대세 이것만 바라보고 그냥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면 못 가요. 내 신앙이 중요한데,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스라엘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랬고,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가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이 부분을 꼭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친구들은 다음 주면 어디 갑니까? 학교를 갑니다. 정말 방학이 길었어요. 그죠? 드디어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가서도 주님만이 나의 누구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학교 가서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 새 친구처럼,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절합니다. 99%의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가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내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세상 분위기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누구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를 왔어요. 모압 땅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죽게 됩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이었어요. 자, 나오미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기쁨, 행복.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압 땅에 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부모님이 너 행복하게 살아라, 너 기쁘게 살아라. 지금식으로 하면 홍기쁨, 홍행복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지금 모압 땅에 와서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살 길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여자들이 일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은 대책이 없어요. 지금 말년과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컸습니다. 이 아들들이 커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모함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모함 여자. 엄마 결혼시켜 주세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엄마는 나오미는 누구만 바라보고 삽니까? 두 아들만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그렇게 이제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5절 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름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이 가정에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두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입니다. 매일매일이 통곡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셨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오미의 가정을 붙들고 계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회복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타지에 와서 어려움 겪고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 가정을 살리실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늘 똑같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여김같이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누구일 뿐임을 먼지일 뿐임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억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 절망에 빠져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소식을 듣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아사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았던 흉년이 오래됐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살아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소문이 누구 귀에 들렸다고요? 나오미 귀에 들린 거예요.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지금 나오미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주님의 이 초청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노란색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함께 일어나. 나오미가 일어났어요. 어디를 가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믿음의 땅으로, 믿음의 자리로, 영적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오미가 일어났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며느리 롯과 오르바를 데리고 지금 같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뭡니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라. 지금 나오미가 딱 그런 믿음이에요. 비록 지금까지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참 어렵고 상처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뒤로 하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오미이지만 나오미처럼 기쁘게 살지 못했던 내 인생, 이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롯과 오르바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가정을 살려주실 준비를, 진정한 기쁨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새벽 예배 시간 동안 이 룻기 말씀인데요, 이 룻기 말씀을 통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배재철 씨라는 이 성악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열심히 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태리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태리에 가셔서 워낙에 노래를 잘하셔서 이 콩쿨마다 유럽의 모든 콩쿨, 여러 제가 알기로 한 8개 콩쿨에서 다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국 타임즈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 그런 기사가 뜰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분이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오페라 가수로 독일에서 전속 계약까지 맺은 거예요. 이 동양 사람은 웬만해서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계약을. 근데 너무 잘하니까 오페라 가수 전속 계약까지 맺고 이제 그는 잘 나가는 인생, 앞으로의 미래는 그냥 밝은 미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몸이 좋지가 않아요. 갑상선 암이 찾아온 겁니다. 문제는 이 갑상선 암을 수술할 때에 어디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성대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리세포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 제일 수술 잘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병원 의사를 찾았고 많은 성악가들이 수술을 받았던 곳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수술을 하면서 갑상선 암이 너무 커서 이걸 떼어내는 과정에서 소리 세포까지 같이 뜯어져 나간 거예요. 성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절망입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았습니다. 한 달, 2달 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과거에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잘 나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노래를 한다고 교회에 가서 특송도 했는데 특송할 때는 대충 했대요. 왜냐하면 오페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노래할 때는 최대한 대충 하고 목을 아끼고 다음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너무 절망적인 겁니다. 그때 일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일본 친구가 누구냐면 오래전에 이 배재철 씨가 유럽에서 활동할 때에 매니저로 잠깐 섬겨주신 분인데 어쩌다 내가 일본 사람하고 친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일본 친구가 와서 내가 이 성대 수술 잘하는 곳을 아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일본에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성대 보건술을 제일 잘하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분이 일본에 계셨나 봐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 주신 겁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성대 보건술을 시작을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이미 성대가 한쪽이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면 왼쪽이 다 무너져 있어서 회복이 쉽지가 않으셨다고 합니다. 4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수술을 받기 전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 목소리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제가 뭐 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악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수술대에 들어갔고 수술대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서 체크를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그래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노래를 불러보세요 했을 때 이 배재철 씨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첫 노래를 찬양을 해야 되겠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을 합니다. 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잠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겠습니다.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노래요.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내 마음속에. 저는 그때 사실 뭔가 다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에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 다시 노래할 거야. 언젠가는 무대에 올라서 다시 노래할 거야. 그 마음을 주셨으면 분명히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찬양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고 특별히 일본 선교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일본 쪽에서 특별히 선교를 많이 하시는 우리 배재철 집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주제 다시 일어나 주님 찾을 때에 무너진 내 삶에 회복을 주시고 내 삶을 다시 축복의 인생으로 은혜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부르게 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께 다 내어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이 시간 주님은 나오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깨어있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